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들어와 있는 친구들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네, 우리 댓글로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네, 우리 주호가 1등인 것 같은데요. 주호 안녕, 잘 지냈니? 네, 우리 유선쌤 들어오셨습니다. 유빈이 안녕. 네, 민정쌤, 시인쌤도 들어오셨고 석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일정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신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주의 기간이 미뤄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은선쌤 아침에 연락해 주신 대로 세수하고 반듯한 옷차림으로 말똥한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16명 친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도 들어왔고요. 은비도 들어왔고 영웅이, 네, 우리 총무님 잘 계시죠? 총무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5월 17일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충분한 풍성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또 이번 한 주는 어떨까요? 오늘 전사님은 설교의 말씀을 슬기로운 흉년 생활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슬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흉년같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실지, 또 어떤 마음을 주실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각 있는 자리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각 예배의 처소를, 또 우리 현장 예배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더 깊숙이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마저도 파악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밖에는 드러나지 않음에 너무나도 속상하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소망함을 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냈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임했던지 간에 주님 그것들 기억치 않으시고 오늘의 모습 속에 우리 앞에서 죄된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들 안에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같은 가사의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빛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사랑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세달 가까이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주일마다 지켰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했던 그곳에서 우리 너무나도 외롭게 고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00일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됐나요? 전사님 어제 하루 10분 기도의 마지막 말미에 멘트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준비했던 그 토요일날 너무 소망되고 다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사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것이 당연하고 고독하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무기력함, 나태함, 게으름, 신앙이 무너졌어요. 교회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기서는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요. 온라인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걱정돼요. 이런 우리의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은 직접 고독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의 예배처를 그렇게 회복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여전히 꾸준히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나 이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 예배 초소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뒤돌아서면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할까,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고백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많이 무기력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 속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마저도 너무나도 나태함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해 나왔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회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너무나도 지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과 주변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예배처를,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 강력하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있는 이 땅과 세계 열방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영혼을 아픔과 상처들에 놓여 있는 모든 세계를 곳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날 사랑하는 소고동보 공동체가 이 자리에 속속히 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그 모습과 성숙의 믿음의 척도 안에 우리의 모습에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반듯하고 아름답고 멋진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녹록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조차 부정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처절하게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 오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낮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주님 그 자체의 임재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고 힘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과 관점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더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등부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을 쫓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가 아니라 우리 창세기로 넘어와서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띄어진 말씀과 또 찾아낸 성경 본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창세기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며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귀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또 잠깐 멈춘 이유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하루 10분 기도를 시작할 때였어요. 전사님이 하루 10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2주간에 걸친 우리 기도가 어제부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에 전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조금 폭넓은 또 말씀의 깊이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로 쭉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기보다 2주에 한 번씩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른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또 특별히 5월달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교회에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기에 하나님이 2주에 걸쳐서 한 번씩,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새로운 본문을 전사님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모습으로 잠깐 전도서의 말씀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슬기로운 흉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잠깐 간략히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전사님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5월 15일 지난 스승의 날 때 우리 고등부 카톡방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메시지가 올라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받으신 우리 선생님들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들을 받으면서 참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내가 교사라고, 내가 너희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배우고 있었고 우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과 마음들을 정결히 내어놓고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 고난이 많았던, 또 요셉을 설명하려면 이 단어와 이 수식어가 꼭 붙습니다. 뭘까요? 선생님들 아실까요? 아시겠죠? 네 글자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세요? 우리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꿈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가치들을 그 목적에 삼은 것,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있을 테죠. 전사님도 꿈이 있습니다. 전사님의 꿈은 사실 전도사가 아니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최종 목적지의 꿈은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을 조금 더 성장시켜서 비전으로 봤을 때 전사님의 꿈은요, 이 성경책을 더럽히는 겁니다. 예? 전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경책이 더러워질 정도로 체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게 전사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다 있겠죠. 어떤 직업에 국한하지 않은 조금 더 널찍한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그 꿈을 조금 더 성장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꿈의 의미는요, 잘 때 꾸는 우리의 상상 속에 펼쳐나는 꿈인 거죠.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시다고, 전능하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은 오늘 꿈에서 분명히 꿈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전사님 항상 5시에 일어나거든요. 주일 아침에 5시, 오늘은 근데 5시 넘게 일단은 잠이 들었습니다. TMI인데 그래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일어났어요. 아 진짜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또 잤나 봐요. 근데 그 잔 모습 속에서 전사님이 하나 꿈을 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현실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막 준비하고 교회 왔어요. 와서 우리 선생님들 다 뵀어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하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사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전사님 옆에 있었던 우리 사모님이 아내가 전사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8시 48분인 거예요. 꿈에서 분명히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스승의 주일 행사를 다 했는데요. 전사님은 그 침대 위에 있었던 거예요. 8시 48분에. 처음에는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거의 패닉 상태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하는 그 생각이 잠깐 한 30초간 있다가 그 정신이 바짝 들더니 오늘 월요일인가? 아니죠 오늘 주일인데 하고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전사님 집에서 부평에서 우리 동인천까지 거짓말 안 하고 11분 만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신호등을 계속 초록불로 바꿔주시는데요 너무 오늘 그 꿈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2가지의 꿈에 대한 이 정의를 요셉은 사실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잠잘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도 요셉이 꿨지만 사실상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앞으로 좀 나가보면요 37장 5절 이하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고 7절부터 8절까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것처럼 곡식단을 묶어냈어요. 근데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만 일어서고 요셉에게 절했던 모습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단도 다 요셉에게 절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형들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좋아할 리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 관계로만 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전제로 깐다면 막내가 형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었다는 모습이었죠.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요셉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그럼 내가 이 꾼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나 꿈에서 어제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했는데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줬는데요. 그 꿈도 이루어지겠네요. 여러분 꿈을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꿈을 2번 똑같은 꿈을 2번 꾸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꿈이 중복되었을 때 근데 이 꿈의 의미와 모습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잘 해몽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꿈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졌을 때 또 그 꿈이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꾸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다 하고 지정하고 있다라는 성경 연구와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오면 40장에는 또 이 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리고 5절에는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고 표현한 것, 꿈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풀었을 때 이 내용의 그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는 같아서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꿈을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서 감옥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던 자신의 상관의 부인을 간통했다고 그렇게 여김받았던 범죄자 죄수인 요셉이 이들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2년 후에요. 결국에는 요셉의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어떤 애굽 왕의 어떤 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복직했습니다. 꿈을 잘 해석해 주었다고. 그런데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이야기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요셉을 도리어 까먹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2년 후에 다시 생각이 나서 그제서야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범죄자 신분이었던 요셉의 꿈의 해석을 받아서 본인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누가 알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꿈이었냐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고 창세기 41장 32절에 이 꿈의 중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요셉에게 물었을 때 요셉은 3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풍년이 일어났을 때 각 성읍마다 5분의 1씩 거둔 것의 5분의 1씩을 저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곡물들은 어떻게 쓰임받냐?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은 7해 풍년 그 다음에 이 살찐 송아지를 갉아먹는 아주 앙상했던 소들의 습격이었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하길 7해 풍년이 있었을 때 그 후에 7해 흉년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고했죠. 결국에는 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상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어떤 나라의 전설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은요, 고난받고 고통받은 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땠나요? 처음에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 했습니다. 결국엔 애굽의 노예상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애굽은 인생의 질고를 겪고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서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어서 그 집안일 또한 자기가 다 감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고난이 찾아오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잘생긴 반듯한 외모를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으로 간 것입니다. 감옥으로 갔더니 바로 왕에게 크게 범죄했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본인은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바로 왕에게 여기 억울함을 갖고 있는 누명이 씌어진 히브리인에게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요셉의 해석만 갖고 감옥을 나갔지 요셉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은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겪어내기 이전에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정말로 잘 준비했어야 하는 상황에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각 성읍마다 그 풍년의 때에 5분의 1의 곡물을 저장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조금 더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니까요, 7년의 풍년에 맞이해서 새로운 저장소들을 만들어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장소의 곡물을 저축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풍년이어서 너무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또 다른 저장소를 만들고 또 다른 식량 보급소를 만들었다면 아마 이 장소들은 다 무용지물이 됐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겪거나 월드컵을 겪고 또 아시안 게임을 치를 때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스타디움도 생기고 경기장과 우리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요주 도시가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어떤 식량과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본인들이 있었던 저장소에 꼭꼭 그 저장했던 곡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 그 시간을 요셉의 인생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을 때, 노예여서 많은 일들을 애굽의 시각으로 애굽의 관점으로 치러야 했을 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식량을 저장하고 어떻게 음식을 해먹고 어떻게 이것들을 저장하는지 그때 배웠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이 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내 형제와 내 아버지가 있는데도 내 아버지가 야곱인데도 그는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처절하고 무기력하게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지식을 하나하나 겸비하고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요셉은 결국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본인이 얘기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당신 옆에 두시고 이 땅에 흉년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가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풍년 생활이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을 때 또 저 멀찌감치 7년의 흉년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은 슬기로운 흉년 생활이라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흉년 생활, 참 아이러니한 단어들이 합쳐 있는데 슬기로운, 지혜롭게, 똑똑하게, 영특하게, 탁월하게 흉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가장 처절한 고난, 가장 처절한 고통, 그 당시에 풍년이라고 했을 때는 물도 가뭄에 들지 않습니다. 물도 많아요. 생산량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마자 가뭄이 되고 물이 끊어지고 그들의 식량이 하나하나 고갈되기 시작하는 그때 요셉과 애굽 땅은 다른 나라와 주변 지역들은 다 하나하나 식량이 고갈되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국가는 여전히 풍성하게 그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본인의 인생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내게 주신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며 30년의 요셉의 시간 동안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잊고 싶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그 땅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그 땅의 모습들을 자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간증했습니다.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흉년이 오기 전에 그의 인생 속에서는 베풀 것 많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땅은 정말로 힘이 강력했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넘버 2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왕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이 요셉이 그 당시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의 풍년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겨웠고, 이제 다가올 그 흉년의 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로 번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내었던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은 그가 히브리인이었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흉년 생활이라는 것은 풍년의 때에 내가 아주 잘 지내고 있을 때, 내가 아주 믿음이 강성했을 때, 내가 아주 행복했을 때, 내가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때, 이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때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슬기로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때에 흉년이 들 때 애굽 땅의 주변 국가들처럼, 주변 지역들처럼 곡식이 마르고 물을 찾을 수 없고 이들의 기근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곡식과 곡물들, 식량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팔아넘긴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자고 이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또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또 우리의 스승님들과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1970년도
80년도에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흥왕성쇠했던 그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조금 더 나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어른들이 기도로 그 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땅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견뎌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20세기가 들어 우리는 그분들이 심어낸 씨앗과 열매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 열매와 심겨졌던 씨앗이 그 땅의 밭의 모든 열매들과 곡물들이 다 고갈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것을 심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선생님들께 도전합니다. 누가 심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들을 맡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앞으로 심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않으면 더 큰 흉년이 왔을 때,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흉년을 버틸 만한, 대안할 만한 그 어떤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마치 고등부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며 우리의 하루 10분 기도, 우리의 드라이브스루 신방, 우리의 온라인 예배, 우리의 성경 필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위시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이 준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흉년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 이 어려운 때를 차근차근 이겨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고등부 공동체에게 오늘은 우리 친구들보다도 사랑하는 저희 동역자들이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도전하며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흉년 생활이라는 것은 풍년의 때를 잘 준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시기가 흉년이십니까?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흉년의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식들을, 탁월함을, 명철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등부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선물해 주고 계셨고, 앞으로 더 큰 흉년이 왔을 때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이미 심겨놓은 믿음과 영적 순종의 씨앗들을 통하여 열매 맺은 그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고 다시 한번 힘차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의 때에 곡식을 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 땅과 같이 그들은 믿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명, 믿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곡식처가, 저장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도전학기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저장소를, 믿음의 곡식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고등부는 왜 그렇게까지 해? 고등부는 신방을 왜 그렇게 오래 다녀? 고등부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등부는 왜 그렇게 예배해? 고등부는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돈을 써? 남들이 볼 때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쉬쉬하고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어려울 때에 베풀 수 있는 공동체, 어려울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무릎 꿇는 공동체가 다시 흉년이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저장소를 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으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흉년의 때를 겪고 있습니까? 많은 친구들 기도 제목 보내줬는데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전사님 저 신앙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요.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곳곳을 기도로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우리 주님을 삶에서, 이곳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흉년 생활을 겪어내야 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흉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풍년의 때는 또 어떻게 누려야 될까? 흉년은 또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될까? 나는 이 단순한 세상에서 넘어서서 풍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지만 또 우리에게 찾아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에 곡식 저장소를 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풍년의 때의 씨앗들을 심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15명의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제 한 명 한 명의 선생님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생님들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심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인 친구들의 모습들과 삶의 부분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씨를 뿌리고 그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를 누리고 있고 흉년의 때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관두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고백들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겨낼 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지금도 나 말고 다른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은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흉년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혹독한 코로나 사태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처절한 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이 십자가 위로 홀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슬기로운 흉년이 될 수 있도록 이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